사도행전 17장 1절로 15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바울 일행이 빌립보에서 떠나 데살로니가로 향합니다. 데살로니가에서 바울은 새 안식일 동안 해당에서 강론을 했고, 결과 많은 경건한 헬라인과 기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동쪽 유대인들은 바울을 시기하고 바울이 복음 전하는 것을 싫어했죠. 그래서 강력하게 그를 반대하고 저항합니다. 유대인들은 불량배들을 동원해서 바울을 쫓았고, 바울을 찾지 못하자 그 바울을 맞아들였던 야손이라는 사람, 이 야손과 그 형제들을 고발하고 나중에 보석금을 받고 풀어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 바울 일행은 밤중에 그곳을 떠나 베레아로 향하죠. 그리고 이 베레아에서도 복음을 전했고, 거기서는 많은 복음의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포기하지 않고 바울을 쫓아와서 그들을 저항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2절에 보시면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그랬습니다. 자, 바울은 데살로니가에 도착해서 새 안식일 동안 성경을 가지고 강론을 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면서 앞에 자기의 관례대로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유대인들은 역사상 계속해서 축적되어 왔던 관습과 관례, 전통이 있죠. 이 종교적 전통을 가지고 그들은 이 전통이 훼손된다고 하면 말씀조차도 왜곡시켜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자기 스스로의 자기만의 관례가 생겼습니다. 그 관례가 뭡니까? 바로 기회만 되면 회당에 들어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의 습관이 되었고, 삶의 패턴이 되었고, 그의 삶의 가장 핵심 가치가 되었어요. 복음을 전하는 것. 이거 외에는 다른 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자기의 관례가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저와 여러분은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떤 삶의 패턴을 가지고 있습니까? 시간만 나면, 기회만 되면 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울은요, 기회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전합니다. 만나는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은, 그가 증언하고 싶은 것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자기의 삶의 완전히 습관이 됐고, 삶의 방식이 되었고, 삶의 패턴이 되었고, 루틴이 되었고, 그리고 그는 그런 삶의 관례를 가지고 어디든지 나아가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삽니다. 특별히 이 회당이 있으면 꼭 거기를 들어가요. 왜냐하면 거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복음을 전했을 때 반응은 두 가지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 복음을 반대하는 사람. 항상 그래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반대하는 사람을 보지 않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일 그 몇 사람이라도 있다면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 우리의 사역에 찬성을 하고 동의를 하며 함께 동역자가 되어 사역을 하는 사람들에 집중하기보다는요, 반대하는 사람의 신경을 많이 씁니다. 반대하는 사람이 있으면 사역하기가 참 힘들어요. 그러나 여러분, 반대하는 사람을 볼 것이 아니라 거기에 구원받을 한 사람이라도, 함께 동역자가 될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그 사람을 보면서 담대히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거죠. 사도 바울은 그렇게 했습니다. 가는 곳마다 아무리 반대가 심해도요, 기회만 닿으면 복음을 전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선한 우리의 삶의 습관과 루틴을 하나씩 쌓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시간, 복음 전하는데, 우리의 시간 주님의 선한 사명을 감당하는데 쪼개어 쓸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종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4절에 보시면
그 중에 어떤 사람과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고난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랐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복음의 열매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데살로니가에서는요, 이 반대가 훨씬 컸어요. 5절에 보시면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그렇게 말씀합니다. 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의 복음을 향한 적대심, 적대감은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폭력적으로 반응을 하죠. 그래서 6절에 보면 발견하지 못하면 야손과 및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처녀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매 질절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바울을 찾아 바울이 야손의 집에 있다는 얘기를 듣고 갔지만 바울은 이미 그 집을 떠난 뒤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분을 참지 못하고요, 바울을 맞아들였던 야손과 그 형제들을 잡아다가 고소를 합니다. 고발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 천하를 어지럽겠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리고 로마 황제 가이사 외에 다른 왕이 있다. 그렇게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복음에 폭력적으로 반응하는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이들의 열심이요,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반발하고 저항합니다.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 대해서 반발하죠. 그리고 저항합니다. 그리고 저자에서 불량배들을 동원합니다. 그리고 야손의 집을 습격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법정에 고소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찾지 못하고 바울이 떠나자 베레아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베레아까지 쫓아갑니다. 추격합니다. 이게 복음의 적대감을 가진 복음의 저항 세력들의 열심이에요.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반발하고 저항하고 동원하고 습격하고 고소하고 추격하는, 이들은 열심을 내어서 복음 전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것은 사도 바울의 예수님 만나기 이전의 모습과 똑같은 것이고요. 어쩌면 우리가 열심을 내어 주의를 한다고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면 우리도 이와 같은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이 맞다, 내 생각만 고집하고 내 영안이 닫혀있는 경우에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만나기 이전의 사도 바울과 같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폭력적으로 반응하는, 저항하고 반발하고 동원하고 습격하고 고소하고 추격하는 이 유대인들의 열심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있어서 오히려 내가 열심히 하면 열심히 할수록 복음을 반대하고 교회를 어지럽히고 주의 종들을 괴롭히는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기 열심에 빠지면 안 됩니다. 내 열심으로 아무리 해도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 왕국만 세워나가고 사람의 이 육에 속한 것들, 이 영역들만 계속해서 넓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내 열심으로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으로 주님의 은혜로 감당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에 충만하여 성령의 통치를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에서는요, 이 극심한 반대가 있었다. 그래서 바울은 곧 거기를 떠나서 어디로 갑니까? 베레아로 갑니다. 10절에 보시면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바울은 어디를 가든지 회당이 있으면 거기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11절에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12절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그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베레아에서도 회당에 들어가 바울은 정말 그 삶의 습관, 루틴처럼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이 베레아 사람들은요, 복음을 진지하게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았다.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묵상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이유가 바로 그들의 마음이 너그러웠다, 더 너그러웠다, 그렇게 말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열린 마음이다. 편견 없이 성경의 그 가르침에 대해서 스펀지처럼 빨아들이는 그 열린 마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편견 없이 내 고집과 내 철학과 내 이념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을 말씀 그대로 받아야 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그 말씀을 받아야 된다. 그러면 여러분 깨닫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베레아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요. 그 말씀을 달마다 묵상을 했다. 결과 그 중에 많은 믿는 사람들이 일어났고 헬라의 기부인과 남자들도 많이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이 베레아에도 데살로니가에 있던 유대인들이 쫓아와서 사도 바울을 반대하고 소동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바울이 또 그곳을 떠나 아덴으로 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의 이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바울의 인생, 바울의 여정은 복음과 함께하는 여정입니다. 주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여정입니다. 고난과 환난과 핍박이 있지만 복음을 증거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살아나고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으켜지는 그런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사도 바울의 인생처럼 우리가 걷는 걸음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마다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보혈의 능력을 선포함으로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우리의 사역이 내 열심으로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통치를 받음으로,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순종함으로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여정을 주님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습관과 패턴이 오직 복음, 오직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중심으로 움직이고 이동하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종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에 때로는 폭력적으로 반응하고 우리를 저항하고 우리를 반대하는 사람이 있겠지만, 그러나 반대하는 그 영적 세력을 우리가 믿음으로 대적하며 끝까지 주님의 사명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에 들어응답하여 주시며 우리 삶의 모든 막힌 문들이 열려지는 형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